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함께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 부당한 고난의 길도 당당히 묵묵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주님 모든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능력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그리고 1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당하는 장면입니다. 1절, 2절, 1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제3차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재판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는 아버지의 뜻대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 뭐였습니까? 무죄인데 사형을 선고받는 내용. 어제 2차 아버지의 뜻대로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셨던 내용. 오늘은 3차 아버지의 뜻대로 재판을 당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계속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넘겨줬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의 길이 예수님께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불의한 공의 모습이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언제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 모였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의회이자 법정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은요, 아침 번제 드릴 때부터 저녁 소제, 저녁 번제 드리기 전까지 그때가 이 재판이 열리는 기간인데, 그 시간인데 새벽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음을 지금 마태는 정확하게 새벽에 모였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공회의 불법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인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서 그들이 작당한 것임을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27장에 걸쳐서 계속 연이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실까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빌라도 누굽니까? 유대의 제5대의 총독으로 재임한 본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고 로마 군대의 통수권을 행사했던 자였죠.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까?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된 후에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최종적으로 로마 당국의 관할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형에 있어서 사내들이는 선고할 권한만 가지고 있지 집행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전적으로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사형에 해당한다 선고만 했을 뿐 그걸 집행해달라고 지금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서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2절 그리고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본문 사이에 3절에서 10절까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 없어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계속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지금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죄인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 앞에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이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용어였어요. 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스스로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빌라도 총독 이방인이 사용했던 용어였습니다. 12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 딱 한마디만 하시고 그 뒤로
총독이 하는 그 어떤 말, 그 어떤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1절 한마디의 언급도 안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도 보실까요?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들의 증언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임을 변명하고 증언해야 할 자리임에도 예수님은 그제 마태복음 26장에 보여주셨던 그 태도 그대로 공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부당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침묵으로 참아내신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죄목으로 예수님에게서 사형을 선고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간교하게도 예수님을 민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납세를 거부했다는 등 주로 정치적인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소했지만 빌라도는 이러한 간계와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묵상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이 부당한 길이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의 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무죄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형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지 그 여정을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의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한 사건 하나를 주님이 첨가하여 등장시키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사면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마가복음에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이 자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성되었던 유대인의 단체 곧 열심당이라는 그 당원의 한 사람이었죠. 그는 무력 항쟁 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장 17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이때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19절 보실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 누구를 말합니까? 클라우디아를 말하는데 후에 유대교로 개종하여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것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요 메시아로 떠받들며 추종했던 이 무리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소리 높여 촉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4절 보실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무엇을 씻었습니까?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손을 씻었다는 것은요, 죄 없는 자의 이 억울한 죽음에서 죽음에 자신이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관습으로서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법상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조작된 이 민의와 밀란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여 결국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부당한 판결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묵상해야 될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부당한 판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그들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바라바 대신 결박당하는 판결을 받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백성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부당한 그 외침들을 다 들으셔야만 했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모두 부당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나 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아들의 순종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울며 괴로워했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당하다고 수없이 외쳤습니까? 부당한 고난의 십자가는 나 혼자 몽땅 나 혼자 짊어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당하며 못마땅해 여기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침묵하신 그곳에, 사형이라는 판결이 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이 모든 부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실 분 계십니까? 주여,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부당하더라도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공의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오늘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 사형을 판결받으신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을 오늘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에게도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나음의 은혜가 사모님과 집사님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 한 끼 금식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강현희 집사님에게도 부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나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 참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하나님 부당한 고난의 길을 오늘 또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정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에도 총독도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음을 오늘 마태 기자는 하나님 주님의 무죄임을 발견하고 그대로 여지없이 아버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통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 십자가의 길에 오르셔야만 했던 부당한 고난의 길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만 했던 하나님 당신의 뜻이었기 때문임을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당한 고난의 길이었으나 묵묵하게 참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부당하게 걸어가야만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순종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 내가 지겠다는 하나님이 결단, 이 고백,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필그림의 모든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당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 따라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의 채찍이 맞으심이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임을 하나님 목도하며 묵상하며 아버지 함께 중보기도 하는 이 시간에 주님 고난 주간에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심의 나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고난 주간에 나음을 입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당한 고난을 참아내는 그 능력 소유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